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도서관에 갔더니 다 이렇게 긴팔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제 반팔을 입고 갔는데 어거스틴 목사님은 여전히 반팔이시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춥긴 추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날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요절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4절에서 5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고 또 남풍이 불면 덥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지중해 서쪽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넘겨주실래요? 비가 올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고 또 사막에서 남쪽 바람이 불면 뜨거운 날이 시작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더웠는데 며칠 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이상 기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1901년 이래 최고의 수치, 또 파키스탄에 보면 역사상 최악의 홍수, 그래서 마치 그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방불케 한다는 뉴스 나오고, 또 관측사상 역대 최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인 폭염이나 한파, 가뭄, 산불,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모의 산통이 심해지고 빈번해지면 결국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이런 환란 속에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지혜롭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곡관을 짓고 마구 채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자와 불신자와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옛적에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몇 날 몇 시에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전화나 카톡이 있어서 주인 도착 30분 전 모두들 준비하삼요 이렇게 연락을 주면 좋은데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전무했습니다. 우리도 천국통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재림 며칠 전 모두 준비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즉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밤에 허리띠를 풀고 불을 끄고 잠을 잡니다. 주무실 때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차고 이렇게 옷 다 입고 주무신 분 안 계시죠? 아주 편한 파자마 옷을 입고 불을 다 끄고 어떤 분은 눈에 안대까지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낮에 피곤하게 일했기 때문에 밤에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도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종은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더 몸이 무겁고 피곤했겠습니까? 아무리 종이지만 이처럼 한밤중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있다면 그는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너무나 감격을 해서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있었네, 기특하기도 하다 하면서 싸가지고 온 돼지고기나 홍어나 떡이나 과일 등을 내놓고 펼쳐서 정성껏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는 주인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궤도 루팡은 어땠어요? 어떻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훔치러 하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도둑들은 안 하죠. 예수님 재림도 이렇게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 모르는데 심지어 누구도 모르십니까? 오시는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누가 안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 1급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는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재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을 준비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싶지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자세로 기다리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오들오들 떨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기다리지 말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상금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을 보면 춘향이가 마지못해서 정절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다시 오실 서방님 이몽룡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변사또 해외에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패가 아니라 심판의 권세를 들고 오실 것을 믿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크신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먼저 여기서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했는데 먼저 청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청지기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셨는가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용어가 우리 때는 많이 썼는데 좀 생소할 건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에게 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매니저죠, 매니저. 호텔을 가면 호텔을 운영하는 매니저, 호텔 지배인이 있고, 또 드라마에서 보면 큰 저택에는 누가 있습니까? 집사, 매니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사장이나 주인이 아니고 위탁을 받아 운영을 책임지는 매니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매니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하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잘립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청지기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위탁받았습니다. 보통은 70년, 또 더 기신 분은 90년, 100년까지 이 기간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200년, 300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죠. 그렇죠? 이 생명을 위탁하셨고, 또 어떤 분은 또 빨리 이렇게 또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물질을 위탁하셨고, 재능과 능력을 위탁하셨고, 또 사랑하는 가족도 이렇게 위탁하셨고, 양들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나의 소유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일정 기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익을 남겨드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했기에 인생을 낭비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청지기에 관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3분 정도 하는데 한번 보면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틀어주시죠. 청지기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어원인데, 뜻인데, 원어를 살펴보면 크게 두 단어가 쓰고 있는데, 하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종이고요. 종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만을 위해서 이 청지기의 삶하고 일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지기를 향한 특별한 용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경영해 나가는 게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할 때 그 단어와 청지기라는 단어는 일맥상통하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청지기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청지기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삶. 청지기는 주인에 속한 사람이죠. 주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 그래서 청지기의 모든 삶은 주의 뜻을, 주인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 다음에 청지기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 주인으로부터 셈 받는데, 선한 청지기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나쁜 청지기는 그 시간이 벌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통합적인 원리 하나를 딱 붙들고 살아가면 단순 명료합니다.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도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통합적 원리 하나를 딱 붙든다면 그 중 하나가 청지기입니다. 내가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 나는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 소속은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주의 뜻이 뭔지를 열심히 배우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만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셈할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셈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시간이 가장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청지기 삶의 원리가 되죠. 이거 하나만 붙들고요 넉넉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우리가 이런 청지기로 청지기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그 청지기 중에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faithful and wise manager, 이렇게 faithful, 진실한 청지기가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진실한 청지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충성된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이렇게 진실성, 충성됨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다고 하더라도 충성심이 없으면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충성이란 한자를 보면 마음의 중심으로 말한 것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충성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충성에는 마음의 진실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속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청지기는 정직합니다.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정직하게 행하고 무엇보다도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합니다. 한번 일을 맡으면 책임성 있게 끝까지 감당하고 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는 신뢰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 공부하신 분은 이제 잘 아실 건데, 제가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넘겨주시면 그 얘가 나오죠. 한 왕이 신하에게 이게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힘을 다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왜 물이 차지 않았는가요? 항아리가 이렇게 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통 신하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물도 차지 않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했을까? 왕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항아리에 물도 이제 대충,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채우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계속해서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얼마나 우물을 열심히 펐던지 나중에는 우물이 마를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큰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신하는 그 황금 덩어리를 왕에게 가지고 왔고 우물이 마를 때까지 항아리에 부었지만 항아리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황금 덩어리가 있어서 왕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왕은 항아리가 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하가 우물물이 마를 때까지 항아리에 물을 부을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왕이 이렇게 그래서 우물바닥에 황금 덩어리를 넣어둔 것입니다. 다른 신하였으면 그 황금 덩어리를 가져갔을까요? 못 가져갔겠죠. 그 황금 덩어리를 충성된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아리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했는데 황금은 우물 바닥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항아리만 막 채우려고 하는데 황금은 우물 바닥에 있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충성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1:1 제자 양성, 또 1:1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눈에 띈 성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런데 훈련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십니다. 반드시 먼저 훈련하시고 충성된 그릇이 되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이 충성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충성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이렇게 충성된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더 와이즈 매니저죠. 와이즈 매니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써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인지 충성과 함께 지혜가 필요합니다.
충성스럽지만 지혜가 없으면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인에게 유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얘가 이제 또 말씀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요. 철도 회사에 그 앤더슨이란 새로운 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목사님 넘겨주세요. 취임식을 할 때 한 노동자가 사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과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입사한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기였는데 이제 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는 취임식을 끝난 후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반갑게 그 노동자를 맞이해 주었고, 노동자는 이제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하루에 이제 처음에 $5를 벌기 위해서 고생했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 사람은 뭐라 합니까? 자신은 하루에 $5를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5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입사할 때부터 사장의 마인드로 철도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말단 사원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게 사장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고 부족하더라도 어찌하든지 지혜를 써서 하나님께 많은 유익을 남기도록 힘써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단지 맡겨주신 양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지혜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발휘해서 도전하고 표창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지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준하게 되어 우상을 섬기고 또한 마음의 욕심을 따라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궁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우리 정한 목자, 우리 또 이렇게 수막 요회하고 세지 목자의 우리 고개 그런 요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용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궁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는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이렇게 또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영리하다,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 또 이제 우리가 청지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청지기로서 종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양들의 고뇌와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모세는 충성될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모세는 충성된 사람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참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청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말 잘 듣는 백성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말 잘 듣는 백성들을 만들어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큰 범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감당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자 화를 내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실망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백성들에게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결평을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다 갈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셔서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섭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해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습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목사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이런 경우를 이렇게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지혜는 높은 IQ나 천재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외심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무엇을 먹여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시대 양무리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물으심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보면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와 같은 목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리아 사모님이 이렇게 뭘 잘 기억하시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고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레이더망이 이렇게 잘 펴져 있으니까 양들의 필요를 금방 아시고 기억하고 저는 이제 폴리 목자한테 항상 이렇게 책망을 드는 것이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을 이렇게 잘 못해서 어떤 사건 어떤 때 다 기억을 해야 그 문제를 알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 두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렇게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송사라 선교사님 이렇게 또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 가신다 하시니까 이제 폴리 목자하고 말공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는 전날까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말공을 이렇게 하시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근데 이제 폴리 목자 어제 이야기하는데 더 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세게 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런 목자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를 보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진 목자하고도 이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안 맞으면 이제 이번 주 패스 자습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고 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꼭 이렇게 챙겨주는 목자가 되어야겠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양들이 어디에 있든지 양식을 열심히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큰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겨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단지 품삯 좀 올려주고 보너스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주인의 곳간 열쇠가를 맡겨버리고 집 전체의 경영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이렇게 차지하라. 10골 권세. 야, 이렇게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10골 권세면. 그죠? 10골면은 강주가 한 골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 되시는데 이를 볼 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이 결코 고생이나 희생만이 아닙니다. 혹시 고생이라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우리가 좀 그 어중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좀 그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도 패스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패스하지 말고 정말 더 적극적으로 와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종도 있습니다. 45,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종은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갔으니까 빨리 오기는 않겠지. 그러므로 최대한 누리고 있다가 주인 올 때 반짝 일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봐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 젊을 때는 좀 놀다가 늙어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믿어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 주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생각지 않는 날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시면 얼마나 이렇게 당황할까? 그러면 다른 종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신실하지 않았던 자는 큰 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계산하고 생각이 잘 돌아가고 영리한 자 같지만 실상은 미련한 자였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직하게 충성하는 사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어서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어플리케이션 쓰면서 제 나이가 이제 5학년이 되니까 하나님께로 갈 날이 조금 더 가까웠잖아요. 앞에 숫자가 바뀌니까 이렇게 좀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상 소방서에서 생활에 적응하면서 3교대 생활 중에 하루는 근무로 인해서 이제 아침 기도를 하더라도 이틀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메시지 이후에 느슨해진 기도 생활을 회개하고 다시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매일 거룩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직장과 가정에 임하시도록 그리고 또 연약해진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귀찮게 하고자 했는데 귀찮게 하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5일자로 갑자기 빅그린 센터 TF팀으로 이렇게 갑자기 인사 이동이 나오고 근무 형태도 이렇게 3교대로 1근 근무로 3교대에서 1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TF 빅그린 센터 어디냐면 보이신가요? 저기 한평 경계입니다. 한평 경계. 여기서 좀만 가면 한평이더라고요. 그래서 광산도 먼데 저기까지. 우리 집 여기인데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지가문과 이차님처럼 이렇게 전남 도시면 사신 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제 딴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그 1근 근무니까 매일 출퇴근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부담이 되고 또 무엇보다 기도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 이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역사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더 깨어서 이렇게 기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1시간 걸려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이제 피곤해졌습니다. 출근하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을 또 드리면서 갔는데 또 이렇게 그럼 몇 시간이에요? 아침에 한 2시간 반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게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새벽 기도를 생략하고 출근하는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자 학사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제 은혜가 되는데, 근데 이제 기도할 때 그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 음성이 저는 들려야 하루 방향이 서고 승리할 힘이 생겼는데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생활도 틀어지고 TF1도 이제 안 돼가지고 그냥 생활 엉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저를 위해서라도 금요 기도 모임 때 우리 정다니엘 선교사님을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 다니엘의 기도 말씀을 삶의 간증을 통해서 눈물로 이렇게 그 간증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함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를 하고자 방향을 잡게 하시고 이제 더 나가서 하루에 3번 기도를 못 하더라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이제 일찍 자야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일찍 이제 11시 정도 이렇게 자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발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식상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렇게 결단했는데 혼자 하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 목사님들의 중보 기도를 바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새벽과 저녁으로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또 연약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지혜고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세재 목자님 또 인강이 또 가정예배를 패스 스킵하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제가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선악간에 사람을 심판하시고 상급과 벌을 주십니다. 이를 생각할 때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상금을 기대하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맡겨주신 양들을 때를 따라 먹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모두 돌려드리고 셈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를 알고 깨어서 허리를 묶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성되고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양들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67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나은혜 목자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천주기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주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구슬되고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이웃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충성된 천주기가 되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이런 천주기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진실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자세를 주셔서 천주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라보다 착하고 충성된 자냐 라는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작은 물질을 주니다. 이 물질이 순수한 것과 희귀 통제일까요? 이 사용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김아우스 목자님께서 주간 일정과 교회 소식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정인호 목사님 통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서처럼 이 시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우리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서 먹을 것을 양들에게 더 풍성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불금 기도 시간에 일본 동경의 정다니엘 선교사님이 특별하게 메시지를 섬겨주셔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이 그동안 일본 역사를 섬기시면서 35년 되셨더라고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으시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면서 상처가 다 싸매지고 나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자 새롭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이 파워풀하고 아주 조이풀한 말씀을 일본 영혼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일본 동경 역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ISBC 미국 국제수양회 위한 글로벌 기도 모임이 어제 줌에서 있었습니다. 약 200여 명가량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제 1시간가량 했는데 우리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각 언어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함께 이렇게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양회 타이틀이 이제 히스 글로리입니다. 수양회 말씀 역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각 국별로 이제 국가별로 모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아직도 그걸 위해서 좀 안전하게 모여서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양회를 통해 기도 제목이 아마 우리 공지방에 있죠. 크게 이제 2가지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내년에 가실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전도 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미국 수양회 많은 분들이 실부에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0월 2일에는 예배 후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학 내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포교 활동이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학교 측에 우리가 승인도 받았습니다.
승인도 받아가지고 축구장에다가 천막 부동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포교 활동은 아직은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교 활동은 아니고 가벼운 홍보, 유배부가 이런 곳이다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처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축구할 인원들이 우리가 초대를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생도 오고 또 대학생들도 올 예정입니다. 우리 마태 친구들, 우리 성준이 친구들 한 24명가량 이렇게 와서 축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창현 목사님도 또 많이 친구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초청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UBF 홍보도 하고 또 가볍게 또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막 위치가 그 제2운동장 음수대 쪽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천막을 치고 또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짐들을 운반을 하고 또 천막도 쳐야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와플하고 커피를 좀 나눠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와플도 만들고 커피도 이렇게 만드실 분들을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전도하실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오면은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고 전도하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바로 예배 끝나고 1시부터 좀 준비를 해서 전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새벽기도 말씀 인도이실 분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요한 목사님, 그리고 김인덕 목사님, 김재천, 그리고 이정환 목사님, 오요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감은 나은혜, 김요한나, 이다니엘라, 김그레이스, 문조세핀, 김리부가 목사님들께서 이번 주 소감을 담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누가복음 24강입니다.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고, 기도는 김재천 목사님, 그리고 홍보 기도는 다니엘라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9월이 가고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예배 환경은 가디너스 교회에서 예배 환경을 섬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나고 나서 요회 모임 하시고 동의자 모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신 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리고 저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